Recording in progress.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밤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고 이 아침 우리를 깨워 말씀 듣는 자리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날마다 우리의 무거운 짐을 지시는, 우리의 삶을 가볍게 하시려고 우리의 모든 짐을 대신 지시는 아버지이심을 고백합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지고 가야 할, 수고할 모든 짐 주님께서 걷어가시고 우리에게 주님의 멍에 함께 나눠 맬 수 있는 용기, 믿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기 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바르게 깨닫는 은혜 허락하여 주실 줄 믿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다니엘 7장을 마무리하면서 원론적인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다니엘의 환상 속에 나타난 4개의 제국. 그들은 각각 짐승의 모양으로 나타났습니다. 환상 속이어서 그런지 제국이, 나라들이 짐승의 형상으로 나타났습니다. 사자, 곰, 표범, 그리고 철이빨과 열뿔을 가진 무섭고 기괴한 짐승. 그런데 왜 나라들이 짐승의 모습으로 나타났을까요?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러다가 이런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창세기 1장, 하나님이 천지를 다 만드신 후에 아담에게 땅을 정복하라, 통치하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짐승을 다스리라고 아담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후 창세기 2장 19절, 아담은 그 모든 짐승의 이름을 지어줍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이름을 지어줬다는 것은 아담이 그 모든 짐승에 대해 통치권, 지배권을 행사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름을 지어준 그 행위가 1장에서 하나님이 아담에게 주신 명령에 순종한 일이었다는 뜻이지요. 땅을 다스리라, 정복하라, 모든 것을 통치하라. 여기까진 좋습니다. 하지만 한 장 더 넘기면 창세기 3장에서 아담이 간교한 짐승에게 미혹을 받는 장면이 나오지요. 뱀입니다. 사실은 사탄이 뱀의 모습으로 나타난 것인데요. 그 뱀의 정체를 요한계시록 12장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큰 용이 내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러니까 아담은 온 천하를 꿰는 자, 뱀 모습으로 나타난 사탄의 미혹을 받고 하나님을 거절한 것입니다. 이제 본격적인 문제가 시작됩니다. 짐승을 다스려야 할 인간이 계속해서 뱀과 그 수하의 짐승들, 사탄과 그 수하의 짐승들에게 억압을 당하기 시작한다는 것이지요. 어떠한 짐승들에게 인간이 억압을 당했습니까?
바벨탑이 세워진 신할 땅의 바벨,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애굽,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아수르, 남유다를 끝장내버린 바벨론, 곰과 같은 페르시아, 또 유대인들을 괴롭힌 그리스, 성도들을 박해한 로마, 앞으로 또 성도들을 박해할 로마. 이들 나라가 짐승의 모습으로 나타난 겁니다. 뱀의 지휘 아래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힙니다. 짐승을 다스려야 했던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이 오히려 짐승들에게 다스림을 받은 것이지요. 그러다가 언약대로 여자의 후손, 사람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으로 오셔서 짐승의 머리를 밟으십니다. 십자가로 뱀의 머리를 짓이기신 것이지요. 인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짐승을 통제하고 다스리신 것입니다. 이로써 짐승의 다스림을 받았던, 짐승에게 묶여있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풀려납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성도는 짐승의 다스림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다스림의 권세를 역으로 짐승들에게 행사해야 합니다. 성도는 이 세상을 향해 하나님께 받은 권세를 행사할 사람이지 이 세상의 다스림을 받을 사람들이 아닙니다. 한 번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는 것이 옳습니까? 물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리라 대답하십니다. 우리는 이 내용을 읽으면서 하나님 믿는 사람은 세금도 정직히 내고 헌금도 정직히 해야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하신 말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리라. 이 말씀은요, 세금이나 헌금 내는 것, 그런 차원의 말씀이 아닙니다. 무관한 말씀이지요. 당시 유대인들은 로마에 세금 납부하는 것을 하나님에 대한 배교 행위로 여겼습니다. 세금 낼 때 사용하는 로마의 동전 드라크마의 앞면에는 황제의 얼굴이 새겨졌고 앞뒤면에 걸쳐 로마의 황제는 신의 아들이다. 이러한 글귀가 적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이 핑계를 댈 만한 대목이 있는 거지요. 가뜩이나 세금 내기 싫은데 잘 됐다. 세금 내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배신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탈세하는 분위기를 형성해 갑니다. 로마 당국은요, 이러한 탈세를 반역으로 여기고 십자가형을 언도하곤 했습니다. 이 모든 상황을 잘 알던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음으로 몰아넣기 위해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는 것이 옳으냐라고 물어본 것입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세금 내는 것이 옳다라고 하시면 유대인들이 반발하면서 예수님을 돌로 칠 겁니다. 배신자, 감히 하나님을 배반하고 로마 황제를 하나님으로 여겨? 이렇게 하면서 말이지요. 반면에 세금 내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말씀하시면 로마 당국이 예수님을 체포할 겁니다. 제국의 반역자로 여겨 십자가에 못 박겠지요. 그러니까 이 질문,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는 것이 옳습니까? 이래도 예수님이 죽고 저래도 예수님이 죽는 이중함정 질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질문이 함정인 줄 알면서도 답변을 회피하지 않으십니다. 답은 하시는데 그 질문에 대한 답을 곧이곧대로 하실 생각이 없어요. 다시 말해 세금에 관련된 대답을 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지요. 예수님은 그들이 파놓은 함정을 오히려 역이용해서 근본적인 신앙 문제를 다루십니다. 동전을 가져와 봐라. 여기 새겨진 얼굴과 그 글귀가 누구의 것이냐? 예수님이 질문하시자 사람들이 답합니다.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이걸 듣고서 세금은 가이사의 것이니 정직하게 납부하고 헌금은 하나님의 것이니 정성껏 드려야 한다. 예수님이 이러한 의미로 말씀하셨다고 오해들 합니다만 아닙니다.
지금 예수님은 크리스천이 세금을 정직하게 내야 하느냐, 11조는 정확히 10분의 1을 드려야 하느냐, 세전 금액으로 11조를 계산해야 하느냐, 세후로 계산해야 하느냐 등등 이런 따위에 대해 말씀하실 시간적 여유가 없습니다. 이 질문을 받은 시점으로부터 3일 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거든요. 오해하지는 마세요. 물론 예수님은 우리가 정직하게 세금 내기를 원하십니다. 11조도 올바르게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라는 말씀은요, 세금 내고 헌금 내는 것하고는 관계가 없다라고 제가 설명드리는 겁니다. 이것은 너무나 중요한, 너무나 근본적인 신앙 문제를 건드리신 말씀이에요. 그럼 이 말씀은 무슨 뜻이냐? 쉽게 설명하면 너희가 선택하라 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세상에 속한 사람이라면 너희에게는 가이사가 하나님일 테니, 로마 제국이 너희에게는 하나님일 테니, 짐승이 너희에게는 하나님일 테니 그 짐승의 시스템에 너희의 삶을 바쳐라. 그러나 너희가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이라면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될 테니 나에게 너희의 삶을 바쳐라.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예수님은 선택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너희는 누구의 것이냐? 너희의 삶은 누구의 것이냐? 너희가 가이사의 소유물이냐? 그러면 로마 제국 짐승 시스템에 충성하면서 살아라. 괜히 하나님의 자녀인 척 애쓰지 말고 가이사의 것, 이 세상 물질 중심 시스템에 충성하며 살아라. 돈을 섬기면서 괜히 하나님도 겸하여 섬기려는 그러한 수고는 하지 말아라. 그러나 너희가 하나님의 것이면, 하나님이 너희의 삶의 주인이시라면 너희 삶을 그 나라의 주인인 예수 그리스도께 바쳐라. 이게 바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라는 말씀의 뜻입니다. 세금 내고 헌금 내고 이게 아니에요. 너희의 주인이 누구인지 오늘 선택하라. 근본적인 신앙의 명령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말씀하셔요. 너희가 가이사의 것이면 가이사의 소유물답게 살아라. 돈 추구하고 세상 따라가면서 살아라. 그러나 너희가 하나님의 것이라면 하나님의 소유물답게 살아라. 예수님은 항상 우리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가를 결정하라고, 선택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누구의 것입니까? 사족인데 세금과 관련하여 크리스천이 정직하게 납세해야 한다는 말씀은요, 로마서 13장에 따로 나옵니다. 바울이 그 장에 잘 썼어요. 왜 크리스천들이 정직하게 세금을 내야 하는가? 이거는 바울의 말을 듣는 게 낫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세금과 관련된 취지의 질문은 받으셨으나 그것에 대해 답변하실 시간적 여유가 없으세요. 더는 사람들을 가르칠 기회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함정을 파놓은 상황인데도 일단 내가 더 이상 사람들을 가르칠 수 없으니 이 기회만큼이라도 사용하여 중요한 신앙 주제를 가르쳐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려라. 너희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지 너희가 신앙을 가졌다면 너희가 결정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본론으로 돌아와서 우리는 가이사의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예수의 피, 그 아들의 피로 우리를 구매하셨어요. 우리를 사셨습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물이지요. 예수님께서 짐승의 머리를 밟으셨습니다. 짐승에게 억압받던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을 성도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성도는요, 비록 이 땅을 살아가지만
짐승의 시스템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짐승의 지배를 받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온 세상은 짐승의 손에 의해 돌아갑니다. 앞으로도 계속 짐승의 손에 의해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짐승의 시스템이 무엇입니까? 이 세상 나라를 돌아가게 하는 시스템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인가요? 정의, 공의, 이러한 것들입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가진 물질의 탐욕을 기반으로 해서 돈을 하나님으로 섬기게 만드는 그러한 시스템입니다. 돈이 하나님을 대체하는 시스템. 그게 바로 짐승의 힘이지요. 정말 마지막 때가 되면 이 세상, 즉 우리가 살아가는 이 로마 제국은 짐승의 표를 받은 자에게만 매매할 수 있고 생계를 이어갈 수 있게 할 것입니다. 짐승이 목표로 삼은 최종 시스템이지요. 돈을 매개로 삼아서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드는, 사탄을 숭상하게 만드는 짐승의 시스템. 이러한 시스템이 작동되기 시작하면 가이사에게 속한 사람들은 더욱더 편해질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 참된 신앙의 성도들은 고통당할 것입니다. 짐승의 것은 짐승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우리는 우리의 삶의 주인이 누구인지 선택해야 합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세상은 짐승의 세상입니다. 로마 제국이에요. 우리는 그 안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소유물입니다. 성경은 이 세상에 대한 미련과 소망 조금도 지지해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소속된 곳은 하나님 나라이지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세상 시스템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아담처럼 짐승의 노예가 될 필요가 없습니다. 구원받은 자로서 당당히 짐승의 다스림을 거부해야 합니다. 이겨내야 합니다. 언제일지는 모르나 앞으로 닥칠 3년 6개월의 환란이 있습니다. 신앙으로 승리해야 합니다. 그래야 영원한 나라를 선물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똑같이 말씀드리지만 이러한 내용 몰라도 교회 다니면서 종교 생활하는데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살다 보면 언젠가 스스로 선택해야 하는 시점이 이를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것인가? 가이사의 것인가? 나는 하나님의 것인가? 짐승의 것인가? 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가? 짐승 제국의 노예인가?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런 내용 몰라도 교회 다니는 거 지장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알고 순종하기 원하신다면요. 그리고 내가 가이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이고 내가 짐승에게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이라면 그러한 확신이 있다면 우리는 다니엘의 환상, 그 의미들을 주의 깊게 살펴야 합니다. 여러분은 깨어있는 성도이십니까? 그렇다면 다니엘이 전하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성도는 견디고 인내함으로써 승리합니다. 마지막으로 요한계시록의 말씀 몇 구절 함께 읽고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계시록 13장 6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참고로 요한계시록에서의 이 짐승은 적그리스도입니다. 다니엘은 짐승에 난 뿔을 적그리스도로 환상 가운데 봤는데 사도 요한은 짐승, 환상 속에서 짐승을 봤어요. 근데 그 짐승이 적그리스도입니다.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이 적그리스도가 심지어 하늘에 있는 예수님 믿고 이제 부활을 기다리는 그러한 성도들의 영혼을 비방하기까지 했다는 거예요. 7절,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최후 승리는 아닙니다. 최후 승리는 견디고 이겨낸 성도가 할 거니까요. 하지만 성도들과 싸워 이긴다는 말 속에서 우리는 성도들이 죽음과 고난을, 박해를 당하게 된다는 걸 눈치챌 수 있지요.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온 세계를 다스리게 된다는 뜻입니다.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예언된 말씀이니까 이렇게 될 것입니다. 내가 가해사의 것인지 하나님의 것인지 선택하지 않으면 아무리 교회 오래 다녀도 결국은 짐승에게 경배하게 될 겁니다.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그러면서 성도들에게 권면하는 말씀이 10절입니다.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믿음은 행위로 나타나게 되어 있는데 그 행위를 인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가 오면, 이러한 때가 오면 믿음은 인내로 나타나게 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입니까? 아니면 가이사의 것입니까? 오늘 여러분이 그 답을 주님께 내어드리시기 바랍니다. 들은 말씀 마음에 새기면서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의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